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화해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7년 그리고 자신의 궁을 짓는데 14년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을 행했다. 성전도 짓고 자기 궁도 짓고 솔로몬이 그 둘 다를 원했나 봅니다.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나타나셨다. 전에 한번 나타나시고 우리 3장에 보면 한번 나타나시고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의 기도와 간청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간청과 기도의 내용이 뭐냐? 1차적으로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3절 말씀에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영히 둘 것이다. 온 날들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날들에.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영원히 안 두셨지요. 나중에 보면 다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약속은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전제냐? 네가 만일 내 법도를 행하면 나로서는 네가 내 법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버리는 일은 없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차원에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특별히 이 전에 관계돼서 나의 눈들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이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8장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전제를 하시고 그 아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든 것을 따라 행함으로 마음의 진실함과 의로움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마음의 진실함과 의로움 안에서 행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간 도취가 됐습니다. 이 순서가 마음의 진실함과 의로움 안에서 행하면, 그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행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아비 다윗과 같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마음의 진실함과 의로움 안에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뭐냐? 그게 마음의 진실함이고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데 행함은 좀 못 미친다. 이거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행함이야말로 마음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두는 겁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함으로 마음의 온전함과 의로움 안에서 행한다면 그렇게 내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두 가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시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아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나요? 6절에 네, 아주 정말 돌아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살다 보면 순간 범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돌이킨다면, 정말로 돌이킨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행한 범죄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돌이키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정말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전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랄지라도 쓰레기 더미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렇게 가나안의 평강을 주었는데 다른 신들을 경배하게 된다면 내가 벌할 거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알게 될 거다. 뭐가? 이스라엘의 본영이 이스라엘 자체의 그 누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성전이 영광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저기 왜 저렇게 됐대? 하나님이 버리셨대. 불순종으로 버리셨대.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무조건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네가 기도했는데 내가 네 기도대로 할 거다. 그렇지만 네가 내 말을 따를 때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 따르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인가? 어차피 솔로몬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 결과일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들었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내 말을 잘 따르면 네가 잘 될 거고 못 따르면 네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특별한 복인 것인가? 그런데 어떤 점에서 복이냐?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셨다는 것.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이 복이냐? 생명과 사망의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릅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신의 뜻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왜? 모르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원수의 소가 넘어지면 반드시 일으켜라. 이 법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그 일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은 명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만약에 이것을 안 가르쳐 주셨으면 저도 뭐 일생 동안 그 누가 잘못되어 보이는 사역자들이 있으면 저도 비판하고 일생을 살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게 무슨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그거 원치 아니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평가할 때 긍휼이 없다. 그냥 검열감처럼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았어.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나중에 내가 너를 심판할 때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할 거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일생 동안 다른 사람 무슨 절차적 정의니 무슨 공정이니 평등이니 이러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를 수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정인 줄 알고 일생을 살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복된 이들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둘 다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등불을 지닌 사람이다. 이 차원에서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 그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상 숭배를 행한다면 내가 쓰레기 더미로 만들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전이랄지라도 왜 그러한가?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중에 우상 숭배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를 왜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제1로 여기지 아니하는 유일한 결정의 이유로 여기지 아니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지위도 섬기고 이것이 다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제1의 어떤 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 왜 그것이 우상 숭배냐? 하나님에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도 자기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재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 그것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돈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돈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로 올라가려면 그것을 해야만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해도 이게 더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행하셨는데 다른 것들이 그것을 막아선다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우습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금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함과 의로움 안에서 다윗이 행했던 바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일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다윗의 최후의 말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하셨는가? 태양이 떠오를 때의 빛과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다윗이 마지막 말로 남겼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무엇이라고? 너는 태양이 떠오를 때의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구름 없는 아침에 하늘에서 빛나는 그 빛과 같이 살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이 참 얼마나 빛나는 일인가.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행하여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이 하늘소망교회의 이 전이,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두실 것이라, 그리고 들으실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진실함으로, 견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솔로몬 가정에게 약속하신 그 복됨이 저희 것이 되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주의 영광의 빛이 늘 함께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